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넓이,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 그래야지 우리가 만물을 좀 품을 수가 있지, 그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자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파하라. 전시품.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자기 정체성. 우리는 누군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우리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막 퍼서 주고 계속 줘도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다. 이제 오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성공, 이런 이야기 말이 되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형통, 이런 거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본인이나 구원해라. 그죠?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뭘 남을 구원한다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인의 문제나 해결하지. 고난 받으면서 지금 고난의 입장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냐.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위축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라 그랬는데, 내한테 지금 고난과 숙제와 이 아픔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고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미련하나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나는 약하나 많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쳤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에 가시가 사라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남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저 사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요, 누구한테 도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부자들은 자기보다 가난한데도 선한 일 하는 사람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강한 사람은요, 누구한테 제일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힘도 없는데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보면 힘 있는 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해요. 3번이나 이야기해요. 옥에 갇혔는데도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해라. 가정을 바로 세워라. 종들아, 상전에게 잘해라. 상전들아, 종들의 공간을 그쳐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 감옥에서 나오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듣는 사람은요. 자, 그래서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고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 권면의 힘이 더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권하는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사도 바울이 편안할 때 이 말 했으면 이 말씀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부르심 따라 산다고 감옥 가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부르심 따라 살아라. 그러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심 따라 고난도 당해야 되는구나. 이 부르심 따라 살아라는 이 말의 무게가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은 뭐냐면 자기의 장점을 좀 숨기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장점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장점이 안 보여요. 온유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온유한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권리, 조금만 상처받아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잖아. 권리 포기해라. 겸손, 장점 숨겨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권리를 포기하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 때 섰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분은요, 그 찬양은 다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형편되면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 봉사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런데 주님은 찬양해요. 이 찬양의 무게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랩돈 얼마 없어요.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도 넣으니까 주님께서 그 헌금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 때문이에요. 병중에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업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권면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들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면의 무게를 더하게 해주시려고, 그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또 고난이 통하여 두 번째는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이 네 개의 서신을 감옥에서 적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신 거고요. 골로새 지역,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에 교회에 보낸 서신이 세 서신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쭉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공통점, 부활을 강조하는 공통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이심이 동시에 나오는 공통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공통점이 만들어졌는가? 감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은 로마 황제의 가호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선처가. 그죠? 안 그러면 죽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6절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유 위에 계신다 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실패 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사자 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실패하면 끝인 줄 알아요. 여기 보면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원수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감옥에서요.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죠. 감옥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 가면 끝난 겁니다. 감옥에는 은혜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감옥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빌립보 감옥이 열렸습니다. 안 나가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이 안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병 걸리는 거 급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왜 병 걸리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면 우리는 왜 불평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계시는데도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는 몰랐는데 저 어두운 곳에 가보니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방문해서 위로받고
또 오네시모라는 종이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빌리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그래서 열매도 체험하게 돼요. 또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 갈 때 노예 한 명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누가가 나는 사도 바울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 사람이 의원 누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넘친 것처럼 나에게도 위로가 넘쳤고, 근데 이 넘치는 위로는요, 보통 위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는 위로라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자굴 앞에도 괜찮다라고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자굴이라고 불편하고, 풀무불이라고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곳 아니라고 도망가고, 그런 약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자굴도 찬양하며 가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깨닫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5세기 사람입니다. 존 크리소스톰. 에베소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 제게 하늘 전체냐 아니면 사슬이냐 선택하라고 권유한다면 저는 그 사슬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천사와 높은 하늘에 올리워 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과 함께 묶인 곳에 보냄을 받을 것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감옥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게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을 보고 감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깊은 감옥에 갇혔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에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결박을 견디어 내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이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결박을 위해 이끌려간 사람이었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저 복된 결박이요. 사슬로 장식된 저 손이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손을 부둥켜 안고 제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만일 제가 몸이 튼튼하고 활력이 있다면 오직 저는 그 사슬을 보기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보기 위해 그 긴 여행을 떠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부러운 것으로 바꾸십시오.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저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영광이 고난을 삼켜버리는 거죠. 믿음이 고난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네로 때문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갇혔다. 나를 감옥에 보낸 분은 주님이다. 누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오늘 이 고난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왔다는 겁니다. 6장에 가볼까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란 말이 뭡니까? 쇠사슬은 감옥의 수갑 아닙니까? 근데 수갑만 말하지 않아요. 사신이란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대사라고요? 감옥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감옥으로 보낸 사람에게는 모든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쇠사슬이죠. 병원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는 좀 실패한 사람을 도우러 가라. 그러면 나는 뭐를 갖고 가야 됩니까? 실패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네로가 나를 가둔 것도 아니고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이 비겁하게 나를 내버려둬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날 순간 도망갔어야 되는데 착한 날 착각해가지고 내가 잡혀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 건강을 잘 챙겼으면 그렇지 않아.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쇠사슬을 주신 겁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사신으로 보냈구나.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 말고요, 남을 위한 기도는요 너무 힘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기도 말고 다 더 힘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온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기도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입니다. 야, 네 기도나 해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른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3장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3장 20절 우리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냥 여유 있을 때 편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요, 나도 지금 괴롭지만 그래도 더 괴로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 안 되는 분이 있죠. 더 이상 자기 사업에 기도하지 마세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요 내 고난의 자리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이 조롱했잖아요. 니나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 그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고난 위에서, 고난을 영광의 고난을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19절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하죠. 자기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할 때 뭐라 부탁합니까? 뭐라 부탁합니까? 내 이 쇠사슬이 빨리 풀리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감옥에서 좀 빨리 나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기도합니까? 쇠사슬 매여 있는 동안 나를 매이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이 빨리 낫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환자로 사신이 되어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병은 하나님 원하시면 금방 낫습니다. 병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낫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병을 주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나는 그 기간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 놀랍지요? 내 좀 빨리 내 좀 석방시켜달라 기도하죠. 뭘 위해 기도하나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사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비밀을 주사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으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지난 주일 2시 전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와 또 그 장례 절차를 보면서 참 우리 국민이 모처럼 평안하고 정숙해지고 흐뭇하고 또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참 모처럼 이런 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호 여사의 신앙적인 분명한 태도,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김 전 대통령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불러가시는 그 아버지 앞에 장례 절차가 중요한 거지.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걸 뭐 인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관 예배할 때 그분이 써 편지가 있잖아요. 잘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다 맞이하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기자들은 그걸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호 여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행이란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또 어떤 분인가 좀 다시 한번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책들도 좀 사서 읽었는데요.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김 전 대통령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투철하고 정확하고 바른지. 그는 그의 책에서 모든 책에 거의 다 나옵니다. 1973년 일본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건은 모든 책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1000번도 더 기도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자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대요. 예수님 살려달라.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구호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나타나 주셨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김수환 주경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주경님, 내가 그때 본 분이 진짜 예수님이냐고. 근데 그분은 그때만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3번 죽을 고비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우리 김대중의 옥중서신, 이 책은 여러분 꼭 좀 보시고, 또 혹시 누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선물로 하십시오. 여기에 본인의 분명한 신앙 입장이 나와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신앙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분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의 부활 신앙, 니체가 왜 하나님을 부인했는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모든 그런 내용. 내 아들이 삼남 홍거리가 엄마와 함께 이호 여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는 걸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 우리 집의 가훈은 하나님과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사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문명은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우리 집의 가훈이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사형언도를 1980년대에 봤습니다. 그때 이호 여사와 3 아들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호 여사의 동행에 보면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게 섭섭했대요. 살려달라 기도하지 왜 아버지 뜻대로. 이 옥중서신은 사후에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탈옥 나오셔서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봉안 편지에 깨알같이 써서 보내. 그래서 이거는 뭐 가필도 없는 거고 거기에 더해지고 빼고 없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5월 17일에 우리 집안이 겪어온 엄청난 시련의 연속은 우리가 일생을 두고 겪어야 할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적은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힘이 없었던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반년을 지탱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당신과 나를 포함해 우리 가정과 주위가 더욱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2 자식이 다 같이 큰 믿음의 발전을 보았고 고난 중인 비서실 동지들의 신앙의 소식을 들을 때 사람은 고난 속에 자란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을 세운 최대의 기초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의지와 결단을 세운 최대의 기초는 주님의 복음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 현재 왕궁도 최선이 아니면 허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거 앞으로 계획하심을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신 오심 보면 이래 나옵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분을 사랑하겠어. 나는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을 믿겠어. 모든 과학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조롱해도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소. 1957년 7월 3일에 영세를 받습니다. 영세명은 토마스 모어입니다. 우리 모르고 있지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 서신에 29신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내가 신앙생활에 게을렀습니다. 그러나 유신시대 때 미국에서 생활하며 너무 외로워서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됐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에요. 그분 연설하는 걸 보시면 앞부분은 정치 이야기, 인권 이야기, 남북 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그때 물에 빠질 뻔했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주님이 건져줬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고.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크고 깊은 은혜요. 그러나 주여 저는 힘없고 흔들리며 인간의 지혜를 앞세웁니다.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어떤 것도 우리 자녀들과 저의 믿음이 더해지고 그동안의 공부의 덕으로 주님에 대한 알을 가질 수 있게 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달 전에 나온 나의 삶 나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난에 대해 후회도 없고 고난에 대해 원망도 없다. 왜?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고난 가운데 내가 체험한 너무나도 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에 가보면 우리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같이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난을 가지고 치근히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말아 들으십시오.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난으로 인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 고난이 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이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내가 고난받았기에 너희가 살아나는 거다. 내가 고난받았기에 내 기도가 너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